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름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시죠. 네. 인사 안 하시는군요. 네.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죠? 평화입니다. 평강의 인사를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죠.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인사를 많이 합니까?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전에 하도 못 드셔서 식사했냐고 인사를 합니다. 저도 제가 29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충북 청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서울에서 29년을 살고 시골에 처음 간 거죠. 근데 제일 익숙하지 않았던 게 사투리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식사하셨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충청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밤사이에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많이 하지요. 근데 저는 그런 인사도 좋지만 무엇인가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이 5월 1일이잖아요. 5월 첫날인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셨죠.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또 누군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혹시 오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으십니까? 네,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워낙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을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또 평화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는 늘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은 신방을 가게 되면 교인들이 이렇게 신방 감사 헌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신방 감사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신방 감사 헌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방은 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에 신방은 맞는데 중간에 신방 감사 헌금. 그것도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헷갈리고 있던 것은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신방 감사 현금. 그분은 이제 수표를 넣지 않고 현금을 넣으신 분이시죠. 한 번은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요. 새벽 예배마다 오셔서 늘 헌금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매일 헌금을 하시는데 감사의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 제목하고. 어떻게 적으시냐 하면 앞면을요 깨알 만한 글씨로 가득 채웁니다. 앞면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뒤로 돌려가지고요 뒷면은 좀 쓸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가득 채웁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봤는데 거의 매일 내용 비슷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20명의 부목사님 이름을 다 적어요. 다 적고 개별적으로 기도의 제목, 감사 제목 다 적으시고 자기 가족들 뭐 쭉 적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적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정성을 제가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것도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요,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숙제내 주는 건 아니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백지 하나 딱 꺼내 놓으시고요,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 몇 개를 적으시냐면 딱 100개만 적어보십시오. 100개. 번호 적으면서 적으세요. 1번, 2번, 3번. 보통 사람은 한 20번쯤 가면 미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이 한 50번 정도까지 가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100개를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20개, 30개 그 감사의 제목을요, 분해를 하면 돼요. 그냥 자녀들을 감사하지 마시고요, 한 명씩 다 적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다 보면 여러분 100가지를 정말 힘들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돼요.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구나. 나는 불평과 불만만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왔으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 들었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짜증내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일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감사의 신앙이 있어요. 의무적인 감사의 신앙. 감이 오시죠? 어떤 감사인지.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의무적인 감사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때로는 의무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두가 의무였죠. 처음에는 그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편안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힘든 거예요. 성전까지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와서 제물을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내가 주일날 빠지면 전사님이 전화하시니까, 목사님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들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분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예배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가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수요 예배 같은 것도 어떤 데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희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아이를 보니 굉장히 어렸을 때더라고요. 근데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교회 갈 때도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막 춤을 추면서 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땐 제가 이렇게 크진 않았고요. 좀 작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볼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뻐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신앙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신앙.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봉사를 하면 나에게 복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할 텐데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 빠지고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할 테니까 그 대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1년 지났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합격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계약이 깨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주셔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이 가장 큰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내가 느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쁜데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한데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감사 신앙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이미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분은요, 아이들 손가락을 세보는 분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손가락이 다 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것도 감사하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이게 아니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좀 다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감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릇을 준비하긴 하셨는데 그런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면 그분은 얼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간장 종지만큼 담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그릇이 뒤집힙니다. 네. 아무것도 못 담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성숙해지냐 하면, 처음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달라는 기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 그분은 시험 들 가능성이 큽니다. 달라고는 많이 했는데 자기가 달라는 만큼 안 오면 마음에 실망이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보잘것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주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약품을 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약품이 쏟아져서 기차에 불이 나게 됐지요. 기차의 차장이 에디슨이 그 한 것이라고 하고 그를 열차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에디슨은 귀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귀머거리 된 것을 감사합니다.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연구하는 데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이 더 좋은 생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특별히 하박국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감사하는 건 쉽지 않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감사할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채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도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다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동반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차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는데 이 초보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보 운전자 표시를 안 붙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붙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대하기 때문에 안 붙인다고 해요. 예전엔 이 뒤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붙였었는데 뭐 초보 운전이라든지 완전 초보 뭐 이런 건 옛날에 붙였던 거고요. 뭐 병아리 기사 뭐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하도 남자들이 창문을 열고 밥이나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뒤에다 이렇게 붙인 분이 있었어요. 밥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붙인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뒤에 뭐라고 붙였냐 하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 제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가운데서 드라이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에서 주문을 하고 돌아 나와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자기 걸 시키고 뒷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뒷사람 것까지 하나를 돈을 내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값이 뭐 5,000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10,000원을 이렇게 내고요. 미국은 좀 단위가 다르겠죠. 뒷사람 것까지 주문을 해서 자기는 가면서 하나만 받아간 거예요. 뒷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에 분이 내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000원을 또 내고 뒷사람 거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거를요 계속 이어진 거예요. 뒤까지. 근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을까요? 다 냈죠. 다 냈죠. 그러면 안 얻어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럼 가게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게 돈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맨 앞 사람이 뒷사람에게 베푼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요. 또 누군가에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농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감사의 제목이 끊이질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비록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8절로 19절 말씀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CBS에서 했었죠.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하세요? 전도를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면 구원 받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전도 많이 한다고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몇 명을 데려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작은 일만 주셔서 그냥 그 일만 하다가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생각날 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뒤로 미루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 잠을 청하게 됐는데, 그 여관에 병든 아픈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유독 그 톨스토이의 그 가방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제 며칠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 가방을 주려고 그곳에 갔더니 그 애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었더라면, 그때 표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것이 있거나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플러스 원데이 일을 하잖아요. 이번 말고 가을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번엔 그 사람이 바쁘다는데 내가 좀 시간을 좀 미뤄서 가을에 내가 한번 데리고 와야지. 그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주신 때가 있고요,
내가 감사도 때가 있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 나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 감사하다고 할 여유가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역전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